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금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땅에 오실 재림 주님을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주의 은혜 아래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분명한 계시입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면 일단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이 집중되어 있고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최종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소명으로 살라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렌쿠유를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25년 전에 이 터키 갑바도기아의 데렌쿠유에 있는 그 카타곰 지하도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안에 쭉 걸어 들어가서 당시에 발굴된 그 지역들을 쭉 보게 되면 참 많이 숙연해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로마의 심한 압제를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자 일상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빛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자신들의 자발성과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억지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들라든지 그 안에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의 삶은 어쩌면 세상에서 마음껏 숨을 쉬고 핍박을 받는 것보다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깊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 맞춰져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고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교리에 맞게 호도하며 가르쳐서 마치 그들에게만 진정한 진리가 있고 일반 교회에는 바벨론 교회라 칭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잘못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 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세상에 살았던 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합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우리 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이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중요한 것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이라든지 서신서의 말씀이라든지 구약의 여러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져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새로운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벽 말씀 통해서 이 남은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갈 때 정말 우리 안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일에 나는 복 있는 자인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점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에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빠질 때도 많지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직접 체험해 보면 참 좋을 텐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는 그 음식의 맛, 그 음식에서 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할 때도 제가 좀 오래전 예화이지만 고리텐 붐 여사 이야기를 잠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 그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영적인 고통, 말씀을 읽지 못한 고통. 여러분 그것이 참 많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하찮게 여기고 지나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소망하며 기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모든 삶을 결국 계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삶이 정말 잘 되었는지 칭찬받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마치 예전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지하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 못지않게 이 신앙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라는 이러한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감동이 날마다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깨어 정말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혼미하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우리를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계수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지하 세계에서, 카타콤에서 자신의 모든 육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 못지않게 오늘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또 주님의 복음 전파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